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통 모르시는 이영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이영자 훈자를 쓰시잖아요. 오늘 선교사님은 이영찬,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당회장 목사님 바로 밑에 동생 되시고요. 예, 네. 케냐에서 선교사로서 2001년부터 사역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슬람 지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케냐 몬바사 베다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와 또 학교, 보건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선교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케냐 이영찬 선교사입니다. 저는 (198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20년 지나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2001년도에 케냐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전에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 케냐 선교사가 왔으니까 오늘은 케냐식으로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와힐리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뭉구 아나쿠펜다 나나 미팡고 미주리 주야 마이샤 야코. 조금 어려우시죠?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God loves you an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한국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려 하자 주인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귀를 풉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내어 줍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단순한 요청과 그에 따른 응답이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됨을 의미합니다. 주, 영어로는 로드인데 헬라 원어는 퀴리어스, 실소유주, 진짜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땅만 10에이커이고 그 안에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소성전과 대성전이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펜서리, 병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케냐의 재산이 최종 책임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는 권한도, 최종 권한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지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역의 편의를 위해서 제 이름으로만 돼 있는 거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파송교회 저희 베다니 교회에서 성경금을 짓도록 선교센터를 건축하도록 물질을 보냈는데 파송교회도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집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것 같이 보여도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신 것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진짜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수확이 돼서 다 둘 곳이 없자 고민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창고 허물어 버리고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수확한 모든 것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몇 해 동안 내가 한번 인생을 즐겨보리라.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생명 거두어 가시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 인사 나누기도 합니다. 부자 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저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아주 큰 돈을 잠시의 만족이나 쾌락을 위해 서슴없이 사용하다가 순식간에 멸망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케냐 해안 이슬람 지역인데 소개를 간단히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프리카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종교 분포 지도입니다. 위쪽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슬람 지역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데가 크리스찬 지역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른쪽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소말리아인데 소말리아, 그리고 소말리아 아래 케냐,
케냐 아래 탄자니아, 탄자니아 아래 모잠비크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그린색으로 이슬람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케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케냐 지도에 보시면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슬람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몬바사는 케냐 제2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한국의 부산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몬바사 이남과 탄자니아 북쪽의 콸레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콸레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맨 땅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북쪽에, 해안 지역 북쪽에는 교회가 얼만큼 되는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비전 출입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말린디라는 큰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현지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과 해안 이슬람 지역 복음화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에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해안 지역이 전부 이슬람 지역이지만 복음 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 도움 없이도 현지인 힘으로 얼마든지 복음화가 가능한데 안 되는 데가 두 곳이 있다. 거기를 좀 선교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한 곳이 콸레, 제가 이미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또한 다른 곳이 라무란 지역인데 소말리아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이슬람 성지이기도 합니다. 2013년 기회가 돼서 그 라무란 지역을 처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갔다가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계속 라무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마침내 10년 만에 작년 7월에 2023년 7월에 라무의 어머님 기념교회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봉헌식 할 때 미국에서 큰형님 네 분도 나오시고 또 한국에서 이용호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해안 지역 이슬람이 전파된 것을 한 10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10세기 초에 아랍 상인들이 백기를 따라서 내려와서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하는데,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이슬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해안 지역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슬람권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만 아니라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일까지 전체 해안 지역이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1895년에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약 70년간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케냐 대부분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 그래서 크리스찬 지역이 되었는데, 이 해안 이슬람 지역만큼은 오만 제국과 협정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1963년 케냐가 영국으로 독립한 후에 이제 나라가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이 해안 이슬람 지역은 개발해서 소외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 어디를 가든지 가난하게 사는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틈만 나면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시지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도 선교지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은 여러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축복의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심었다고 내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1조 들여서 복받은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나눴습니다. 이쯤 되면 전 성도가 11조 할 만한데 아직도 11조를 드린 성도가 채 반이 되질 않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신 많고 흠이 없고 정직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시기하여 사단이 욥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7 아들과 3 딸도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진 것,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모두가 욥과 같이 큰 부자, 진짜 부자, 믿음의 부자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제가 해안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바닷가를 나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면 그날 잡은 고기를 팔라온 어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영어로 대화되시는 분이 이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또 이분들이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 잡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라고 뜨거운 햇볕과 바닷바람에 얼굴이 끌리고 주름이 깊게 파여서 본인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입니다. 이 선교사는 언젠가는 선교지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현지 패스터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야 되는 게 선교사의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저와 함께 사역하고 또 훈련시킬 패스터들을 뽑을 때 어부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씀으로 훈련하는 게 가능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게 다 어부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말씀 훈련을 잘 받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제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부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없는 것이 어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없고 어부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함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단순함과 순종의 마음. 단순함과 순종의 마음.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삶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뭐 휴가 외에 다른 베네핏은 없으니까 그런 거 일절 묻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인가 계산기 두들겨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들의 가족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가족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니까 무작정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러한 순종인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20년 미국 생활 뒤로 두고 딸 혼자 미국에 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케냐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나가는 모습을 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분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 부르셨단 말은 저의 딸만 아니라 저의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지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저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딸을 훨씬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용 목사님 들어서 크게 쓰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저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주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형님 언제까지 떠돌이 생활할 거냐? 조용기 목사님이 교황도 아니고 뭐 이리 가라면 절로 가고 저리 가라면 절로 가고 언제까지 돌아다닐 거냐? 이제는 좀 본인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만 돌아다니고 막 뭐라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시려고 순종 훈련 시키시는 중이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랬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과 믿음의 사람 이용 목사님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뭐 형제끼리 존경하고 이러기 쉽지 않은데 저는 형님 목사님 정말 목회자로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용 목사님의 겸손, 순종, 믿음 본받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도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불신종, 불신앙의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기 전에 계산기 두들겨 보고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시면 부르심에 감격해서 아멘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려면 찬송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시면 계산기 먼저 두들기다 보니까 헌신하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2세 목회자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헌신했던 사람들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부와 같이 단순함과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든 세대가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는 선교든지 보내는 선교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선교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재능, 시간, 물질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주님께 드림으로 없어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드림으로 더 풍성해지는 플러스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3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한국말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원문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헬라어 원문과 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The lost need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한국말로 번역하면 롯, 큐리어스,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는 말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 후에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려주시는데 그냥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큰 축복과 함께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얻은 유일한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아멘, 아멘.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하나뿐인 외아들 주님께 드림으로 자손이 단절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풍성해지는 플러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사렙다 시돈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과부가 말합니다. 나로 물 좀 마시게 하라.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떡도 한 조각 좀 같이 갖고 와라. 과부가 말합니다. 당신의 야훼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데 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나누어 먹고 죽으려던 참입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주님께 드리고 굶어 죽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가 뉘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갔는데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저희 수중에 그런 돈도 없고 또 헐사 돈이 있더라도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리 가운데 떡이 있나 알아보라.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어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두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12바구니 누가 가져가야 맞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소년이 가져가야 맞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내가 먹을 점심 주님께 드림으로 나는 굶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가 드린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는 12바구니 덤으로 얻는 플러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찾으셨던 것처럼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일할 당신의 일꾼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너의 가진 것을 좀 써야 되겠다. 너의 재능, 시간, 물질 좀 써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들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몸, 나의 가진 것 모든 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아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쓰시겠다는 것은 축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12방언의 축복이 여러분 상가 가정 자녀 범사에 충만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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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여 싸우니 주여 이루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뇌치료는 치료될지어다. 심장병은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골절의 상처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시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종대 집사님, 강은숙 집사님, 김루아 어린이, 문선옥 권사님, 김희두 성도님, 이광석 집사님, 박계자 권사님, 오창화 성도님, 이정원 집사님, 주용의 성도님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오니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가정마다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아시오니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자녀들의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